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대적에게 위협을 당하고 주변에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이 있고 고난과 환난이 그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도망 다닐 때를 생각하면서 쓴 시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인생의 전반에는 사울 왕에게 쫓겼고 인생 후반에는 압살롬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고통과 환난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을 믿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더욱 의지할 분명한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는 고난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살면서 만나는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이 고난을 보고 계시는가? 환난의 순간에는 수많은 유혹이 틈을 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중에는 거짓 교사들과 헛된 우상들, 세상 방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때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우상들은 눈앞에 서 있고 헛되고 어리석은 그 우상이 신랄 같은 희망처럼 보이는 착각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믿음을 흔드는 고민이 다윗에게는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허탄한 거짓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더 의지하고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 상황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니, 항상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고난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느끼는 고통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은 공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사실 완전히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완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날은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육신뿐만이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사야 5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바라보기만 하시고 아픔을 위로하시는 일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마침내 고난의 아픔을 털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완전한 은혜를 얻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온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도움이 절실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고히 오해받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며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떤 이들은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일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기록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억울한 속내를 가까운 사람에게 토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누가 자신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고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 도움과 위로는 일시적이고 한계를 지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더욱이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위협적인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미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은 의지하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의 삶에도 고난의 바람은 언제나 불어옵니다.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아픔을 다 아시고 마침내 고난의 자리에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은혜의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도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은혜의 현장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위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시는 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난의 아픔을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을 믿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